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나의 해와 발에 갈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불을 내시니 나의 해와 밤에 갈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예수님께로 가.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인내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잊은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요 힘이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인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밤 되시여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꿈꾸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아멘. 그날이 돈같이 보호자가 사정입니다. 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냐 내게 여기 있으나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
주가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금어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번 더 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나. 내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구원을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잔기운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무시 전염해.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양을 짊어지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동성과 제 많은 이 세상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주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너무 날 기다리네. 아멘. 내 주 예수 피로 세상은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세상은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의 알지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나도 날 기다리네. 예수님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은 지시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기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이 다, 이 삶이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님이 사랑입니다.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협정하시고 아버지를 자녀 삼으시려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 뜻한 바대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가라바라시야 가라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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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이사 이 가라바라바시야.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싶고 아버지는 넘어지고 쓰러지자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로자가 되신 우리의 신이 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그분의 않도록 우리를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흑역사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말씀하지 아니하며 가사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억울을 당하며 저에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들아 항상 기도하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설국의 모든 죄악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경력하여 주시옵소서. 오 가라바라 주님 이 시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하게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든 죄악들 말씀에 거역했던 것들 용서치 않는 것들 그 상처받았을 때 산소리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앞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것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경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가지 않은 그 모든 대업을 묵사여 주시옵소서. 지도를 쉬는 데를 묵사여 주시고 정도를 쉬는 데를 묵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가라바라는 테러를 일어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가라바라는 시라 미아라바시아라 가라바시아라바카라 오라바카라리아라리아라 오라베카라리아라바시아라바카라리아라 오레비 카라바라바시아라바카라바라바시아라바카라바 오레비 카라바라바시아라바카라바라바시아라바카라 오레비 카라바라바시아라바카라바 오레비 카라바라바시아라바카라바라바시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뜻과 같아짐으로 인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마음 이해하기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자. 그런 차원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자.
하는 차원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마음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내가 한 마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또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영과 함께 그분을 대하고 영으로 우리가 그분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마음이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영이다. 영은 마음이다. 이 차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갖고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해 혼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혼의 일부분. 그래서 마음을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생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생각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근데 혼의 역할 중에 마음과 생각의 역할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마음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믿음이 되고 또 그 마음은 영의 자속, 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좀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이게 지금 약간씩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게 마음 이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또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성령의 도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를 거처를 삼고 역사하는지 이 부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자라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이해하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배운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또한 사람을 대하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마음은 먼저 생각합시다. 마음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이다. 자, 마태복음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야기하다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심령. 왜 심령이라 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 심령, 영의 상태가 되는지. 그래서 마음은 영이다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은치시고 도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그 마음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자수가 되고 그 마음은 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의 일부분이에요. 마음은 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너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그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심령, 영의 자소라고 성령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능은 영의 자소로서 성령을 거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어디로 들어오시냐?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영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신체적인 것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심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마음 심자, 영적인 건 실령 영적이겠죠. 일단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붙잡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이 자수에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손을 대세요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댑니까? 여기에 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7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참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9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일적인 배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의 배도 아닌 여러분의 신체의 한 부분인 여러분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배. 이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경 주석가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도 성령의 계심이 이 배에 계신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하고 이 말씀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거의 한 2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성경적인 종합적인 것은 심령은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잘 드세요. 우리가 마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배에서부터 이 심장까지의 전체가 다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손과 뭐랄까 우리 기억이 안 나네. 자, 계시록 14장에 나오나요? 그 손과 이마에 자, 13장 16절. 표면을 그냥 내가 자 16절 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이 그 표가 그 짐승의 표가 어디에 이렇게 받게 되느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오른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른손 하면 이 손이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문의 뜻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원문의 뜻을 보면 오른손 하면 이 손하면 이 손가락 이 손뿐 아니라 이 어깨까지. 그래서 오른손 하면 이 손부터 어깨까지를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여기에 받는 경우도 요새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손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는 좀 처음엔 시작에는 어깨 같은 걸 합니다. 손을 맞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베리치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참 불편해요. 그렇죠? 그 손으로 다. 그래서 손 하면 요 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다 합쳐서 손이라 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자소라는 것은 우리 배에서부터 심장에까지가 전체적인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장. 성령이 거하신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전이.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막 역사해요. 막 생수의 강처럼 막 뜨거워요. 그리고 힘도 생겨요. 막 생기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겨우 없어요. 그렇죠?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도 체험을 하면 성령이 말씀 막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뜨거워요. 배에서부터. 힘도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성경에서 이른 바 같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건 기쁨, 충만함, 은혜, 뭐 다양하겠죠.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요? 여기서부터요. 마음에서 음성, 배에서 음성 들린다는 사람 못 봤어요. 난 지금까지. 배에서 생수의 강, 다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배라고 얘기하지만 음성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배에서 음성 들린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배에서부터 가슴, 이 심장에까지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 그래서 막 불안하잖아요. 배에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배에서부터. 배에서, 여기서 불안한 게 아니라 배에서부터 뭐가 꾹꾹꾹 그래.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가끔씩 배안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집을 짓는 곳이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집을 배에서 지키는데 거기서부터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안수 다양할 수 있죠. 손으로 하든지 그 대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배에 힘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 아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배 만져보고. 어떤 심장이 약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 여기가 아픈데요. 그러면 배를 만져요. 심장만 만지면 좋은데 배도 만져보고. 그렇죠? 사람의 몸에 대한 부분을 진찰할 때 배를 놓치고 진찰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가슴, 배 다 보면서 진찰하잖아요.
뱀은 그렇게 영적인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배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배심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그것을 훔쳐가갖고 자기 것이냐 하는 이 사단의 행동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 닦는 사람 아시죠? 요가, 명상.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무엇입니까?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명상을 하는데 이 복부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복식호흡은 음악가들은 연기자이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식호흡은 이 언어, 다시 말하면 말에 대한 발성에 힘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거는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용하고 사단이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배에 성령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할 때는 인식, 다시 말하면 이해, 지식. 마음은 지식, 이해, 인격적인 요소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이 두 갈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아니 여기에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데 귀신도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영의 자소, 그 마음 속에는, 잘 들으세요. 마음 속에 있잖아요. 이 물을 담아요. 마음속에. 무엇을 닫으니 간에 귀신은 이 속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물을, 담은 물을 흔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배에 성령이 여기 계세요. 근데 귀신이 이 마음 겉에 집을 져갖고 얘를 걷는다고요. 이렇게 뜬다고요. 이렇게 흔들리죠.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심령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영의 자소가 되지만. 그러나 그 영의 자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으로 귀신은 못 들어온다고요. 하지만 그 심령의 상태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귀신 못 들어와요. 영 안에 귀신은 못 들어와요. 사단은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공존을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사람은 한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자체는 하나지만 기능적으로 두 가지의 그 일을 벌어져요. 그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두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컵이 하나인데 또 하나의 컵에서 이 똑같은 게 있어서 두 마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하나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또 하나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인데 여기에 기능들이 두 마음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은 하나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그 갈등의 요소에 따라서 두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네, 야고보서 4장 8절. 이건 찾아보면서 그냥 넘어가고 마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자체가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마음이 두 가지의 행위를 갖고 있다. 두 가지의 감정을 갖고 있다. 두 가지의 감정과 두 가지의 행위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니까 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에 대한 부분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는 미워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두 마음은 있을 수 없다. 오직 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그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그 감정이 사랑과 미움이 갇혀 있고 그 마음은 하나인데 소중히 여기는 것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은 하나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두 가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만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미워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경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없어요.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것, 사랑하고 미워하고 소중히 여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까요? 믿음과 의심도 두 마음이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요. 믿으면서도 의심을 해요. 구할 때. 구하는데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해요. 믿음과 의심은 두 마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아까 지금 심령이라고 했지만 마음을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은 그 마음 속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마음은 성령을 담기도 하고 그 마음은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마음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담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믿으면서도 의심을 갖고 있어요. 자, 의심이 왜 생길까요? 의심은 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7절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의심은 보는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은 보는 것이라는 감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느낌. 그래서 보는 자는 감각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느낌, 지식, 경험, 이 본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봤을 때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다면 믿지 못하죠. 그건 정말 될까?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지식적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느낌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영적 세계는 다시 얘기합시다. 보이는 세계는 영적 세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번엔 성경을 안 찾으니까 저게 뭔 말인지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김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의심은 보이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도 아니야 보지 않아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잘 안 되었고 지금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누구?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축복을 받고 병을 고친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와, 병 났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지. 시작입니다. 축복. 와, 이 사람 축복받았대. 와, 교회 생활하면 축복받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속적으로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병을 고치고 어느 때는 병을 안 고치고 어느 때는 축복을 하시고 어느 때는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그게 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놓고 미리 얘기합니다. 보고 믿지 말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면 성결하셔야죠. 자, 또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고린도 네. 그 14절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우리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성전과 우상. 근데 이것이 일치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한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그것이 일치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합니다. 그를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싫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얘가 나를 자꾸만 까. 만나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아.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사실 내 마음이 싫은데 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두 마음의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갖기 싫어해요. 그 사람이 싫든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싫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싫은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헤어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식이 아니라 가식도 아니고 겉으로는 하하하 하면서 내 마음을 저 사람을 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 사람은 다 좋아. 근데 속은 너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품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편 시편 66편 18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싫은 감정, 그 감정을 내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죄악을 품은 거예요. 싫은 감정에 대한 품은 거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같이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고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고요. 대화하는 동안에. 근데 내 마음이 죄악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을 시연하는 감정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말로는 좋은 말로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식다볶아. 그러면 이게 죄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다시만 대화하는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 내가 싫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바꿔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을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5절) 읽읍시다.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만남을 갖는 동안에 나는 이 사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떠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전히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싫다라고 싫은 감정, 그 마음 속에서 이 사람 표현할 때는 좋은 말 한다 할 때 내 마음 속에는 이미 그 품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남 속에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싫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죄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편에 이 말하는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시만 내가 이 사람 싫어하는 이 사람 원수 덩어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잔치, 상이라는 음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 마음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이 환경 속에 원수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면 하나님은 이 원수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이 사람이 원수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싫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은 두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나지만 그 감정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심령이다. 마음은 심령이다. 영의 자손이다. 그래서 마음을 영이다. 영을 또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지식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해와 지식, 생각 이런 쪽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마음의 생각, 마음은 그 기능적으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4장 14절 15절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아니 마음과 영은 하나인데 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따로 얘기하고 영을 따로 할까? 그건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영입니다. 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잘 아는 것. 이건 믿음의 장소예요.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마음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마음 이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고, 죄송합니다. 마음은 믿음이고 믿음은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도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용서해.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죄예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라고 했을 때는 예수의 믿음을 어디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고요. 입으로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요 가슴에 요 머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생각으로 되어지는 그냥 불쌍하니까 용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쯤에 마음은 영이다, 심령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심장까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배가 아직도 아파요. 여기에 기쁨이 없다고요. 배.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그 용서를 통한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아요. 못해요. 그냥 입으로 용서해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 다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보다, 아니구나, 거꾸로 할게요. 말씀보다 상처가 커요. 가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상처를 봐요. 왜 받아요? 왜 보면 내 상처는 누가 위로해 주냐 이거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요. 나는 그 상처를 깨안고 살아야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이 상처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이 상처에 대한 아픔에 대한 나의 아픔에 대한 걸 누가 치유할 수 있냐 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분노 아니면 보복으로 합니다. 왜요? 내 상처에 대한 뭐야? 보상 심리죠. 나의 억울함에 대한 그 보상 심리가 뭡니까? 폭력이고 보복이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있어서 나의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죠. 근데 주님은 말씀은 내가 너를 해주겠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 그 상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그분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위로, 찾아볼 수 없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그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 근데 이 상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이해를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를 한번 볼까요?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네, 6절입니다. 6절.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 아들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들의 영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또 모르면 또 찾아보지 않으면 목사님 아들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뭘 얘기하냐? 아들의 영. 6장 63절 시작. 그쵸.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구를 가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아들의 영은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영이요 생명이고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말씀을 보셨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말씀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의 영이 어디에 와요?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해요?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 근데 여러분이 또 기도를 또 안 할까봐 걱정돼서 내가 말을 공개를 안 하는데 일단은 지혜롭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스미스 윌스 월스라는 그분은 30분을 넘게 기도를 안 하세요. 한 적이 없대요. 30분 넘게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어요? 그분은 30분 이상 기도를 한 적은
없다고. 많지 않대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30분을 하고 기도하셨다. 30분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죽은 자를 꽤 많이 살리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분이 저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까? 병자를 많이 치유할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이십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최근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놓친다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이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걸 한 테마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이 다양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방언 기도하면서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읽는 것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은혜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쓰는 은혜와 또 소리내어서 읽는 은혜와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 다양합니다. 그 은혜는 달라요. 근데 최고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을 가리킨 거예요. 첫 번째, 천천히. 주의 깊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세 번째,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이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천히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읽는다는 것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간을 내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은 시간
내가 지금 바빠서, 그래, 이 시간은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네? 라는 것. 여기는 지금 여유 있네.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읽을 시간이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가 얘기하는 천천히 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읽는 건데, 시간을 내서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 중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하고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는 것은 먼저 하라고요. 짜투리, 내가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짜투리하는 그 잠자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나는 빨리 이거 해야 되고 일처리가 빨리 해야 되고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그 가운데 그걸 제쳐놓고 먼저 읽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짜투리 가지고 성경 읽었어요. 내가 지금 바쁜데 이거 다 하고 나머지 이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주의 깊게 읽으라는 것은 조용한 공간에서 읽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어떻게 해요? TV 켜고 바쁘다가 읽다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쁘니까 뭐예요? 요새 성경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틀면서 설거지. 그럼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한 시간. 누구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누가 건들지 않는 시간. 성경 읽다가 저도 근데 누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성경 읽다가 왜? 일하다가. 주의 깊게 읽는 시간이 그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또 읽으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반복적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내 것, 다시 말해 이 구절을 내 것에 대입하라고요. 7절은 여러분의 것에 대입하라고요. 성남아,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성남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반복적이라고요. 성경을 내 것으로, 하나의 것으로 만들라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이라는 것은 뭐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요. 이 말씀,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알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은 기능적으로 어떠하느냐. 첫 번째는 신령이에요. 영의 자수입니다.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믿음의 장수예요. 세 번째,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쯤 얘기한 이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마음을 걷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아까쯤 얘기한 두 마음을 품는 자라 마음을 성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은 하나인데 중요한 건 사단이 이 마음을 자꾸만 건든다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죠. 이 사람은 소중하고 이 사람은 소중하지 않아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난 매번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은 아주 제약된 마음으로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 아, 나 지금 여기 목사님 설교 좀 길고 오늘 뭐지?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걸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렵네. 뭐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마음으로 포기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이 예배, 말씀에 대한 이해도 이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나 그 생각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기도 혼을 하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도와주려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라라라라라. 마음은 그렇지 않다. 정말 죄를 미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마음으로 그 죄를 미워합니까? 정말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은 믿음의 장소예요. 마음은 성령이 거하신 전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심령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입으로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루어 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천천히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 이유가 거기에요. 이 부분이 많이 열리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를 못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마음은 영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마음 기도를 영으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영에서 나오는 거니까. 왜 마음에서 영의 기도, 마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영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두 마음 갖지 마세요. 싫어, 좋아. 미워해, 사랑해. 믿어, 의심.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청결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결하기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시고 힘들면 앉으셔도 돼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따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굳게 원치 않습니다. 두 마음을 아버지 굳게 원치 않습니다. 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한 마음을 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할 시 아버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이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이 주님을 섬기고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모, 겉의 그 말, 여러분의 생각의 말, 하나님 보좌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하옵소서. 마음을 청결케 하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성결케 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성결케
살기 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상백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그 마음을 성결하라. 마음을 성결하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품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은 믿음으로 한쪽은 의심으로 한쪽은 소망을 갖고 한쪽은 낙심을 하고 불평과 감사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예수님을 성결하라. 성결할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를 성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성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품은 채 그것이 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품은 채가 됩니다. 그 마음 때문이에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주여 우리 마음을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성격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할 시간이에요. 지금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은 영의 작품이다. 성령이 거하신 상처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 모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아버지를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이 제대로 풀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마음에 그 마음을 묶어있는 모든 묶임들 풀어주시오라. 그 마음을 묶어있는 묶임들 그 세상을